모든 것이 더 어려워 보이는 순간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포기하게 만들고 당신의 꿈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줄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믿음 안에 존재하는 힘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 힘을 발견하고 활성화한다면 어떤 역경, 의심, 두려움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믿음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진실을 제가 밝혀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전투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해해 봅시다. 계속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과 희망의 운동에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었다면 영상처럼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함께 선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강력한 영적 무기로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6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구절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 즉 의심, 두려움, 걱정, 비판,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생각에 직면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도 바울은 전쟁터에 있는 군인처럼 우리도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은 우리의 방패이며 원수가 우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거짓말이자 함정인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은 어떻게 방패 역할을 합니까? 큰 의심이나 두려움에 직면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적의 불화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뢰를 흔들고 우리의 평화를 약화시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이러한 거짓말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4, 13.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시 31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편 23편. 그러므로 믿음은 이러한 공격을 차단하고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원수는 당신이 믿음을 활성화할 때 자신이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의심과 도전을 던질 수 있지만 당신의 믿음은 그 화살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가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강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성장함에 따라 자신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인 증거가 없어도 응답을 위해 기도하고 믿으면 믿음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 그것이 어렵거나 비논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당신은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면 원수를 반격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방어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격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마련하신 것에서 입지를 굳히고 발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방패로 사용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어려운 일에 직면하여 의심에 굴복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때는 언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당신의 삶에서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던 때를 나누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승리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마땅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느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직장을 잃었고 청구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적군이 불타는 화살을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포기하고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 마음이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방패로 삼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내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겠다는 당신의 약속이 참되다고 믿습니다. 며칠 후 그는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전 직장보다 더 나은 새 직장을 얻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의 믿음은 원수의 화살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승리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걱정하게 하거나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 15.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시오. 그분의 채찍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 방향이 없다고 느낀다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의인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37, 2337. 기억하세요. 당신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믿음이 작고 무가치하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함께 계십시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적들이 적극적인 믿음을 어떻게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생각이나 느낌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참 믿음은 활동적이며 결과를 낳는다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구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불완전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단지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수는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란 단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체되는 것입니다. 그는 수동적인 믿음이 그의 계획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수확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결코 씨앗을 심지 않는 농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최선의 의도를 갖고 있을지라도 행동이 없으면 그의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수는 기도나 좋은 의도를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게 하여 결코 믿음에 기초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면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원수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살아있고 움직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분명한 예는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있는데 거기에서 혈루증 여인이 담대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오대만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군중과 거절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즉시 나았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그녀가 믿기만 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면 그녀의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힘은 그의 행동에 있었습니다. 원수는 그녀가 행동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질 것을 알고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그녀의 용기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러한 장애를 극복했을 때 그녀의 적극적인 믿음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당신을 가만히 두거나 의욕을 잃게 하거나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일을 합니다. 그는 다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행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존중해 주십니다.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적극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자이심을 믿으면서 또한 부지런히 일하고 당신이 가진 것을 잘 관리하며 올바른 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 적극적인 믿음이란 용서를 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상대방이 기대한 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에도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은 실천적이고 구체적이며 강력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결과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따라 행동하기로 결정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직업을 바꾸는 것, 꿈에 투자하는 것,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등 어려운 결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귀하의 이야기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믿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전체 길을 보지 않고도 첫 발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오늘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하는 영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도일 수도 있고, 대담한 결정일 수도 있고, 심지어 관대함의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단계가 얼마나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종이에 쓰고 큰 소리로 선언하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하며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승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며 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당신의 적극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현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는 당신을 가만히 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악순환을 깨는 날입니다. 저와 함께 계십시오. 다음 블록에서 우리는 원수가 당신에게 가장 숨기려고 하는 진리, 즉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복자 이상이라는 진리를 탐구할 것입니다. 굳건히 서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믿음으로 행하기로 선택한 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진술 중 하나를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진리는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단지 생존자나 가끔씩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당신은 별표 승자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정하신 현실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이 진실이 전달하는 힘을 알기 때문에 이 진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원수는 당신이 혼자 있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지 않으며 그분의 약속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의심, 거짓말, 어려운 상황을 이용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속삭인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신이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실수를 살펴보세요. 당신은 이길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즉, 당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죄와 원수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이 승리도 우리의 것입니다.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질병, 재정적 문제, 가족 갈등, 정서적 위기 등 이 모든 것에서 당신은 승리자 그 이상입니다. 당신이 강하거나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당신을 위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승자 그 이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일시적인 패배를 영원한 승리로 바꾸십니다. 예를 들어 애굽의 요셉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패배하고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투옥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각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결국 호세이는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보고 포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믿음을 확고하게 유지한다면 당신의 승리는 보장됩니다. 적은 당신이 승자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전술을 사용하여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이 진실로부터 당신의 주의를 돌리려고 합니다. A. 두려움을 이용해 당신을 마비시키고 당신이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2가지 의심.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3가지 죄책감. 그는 당신에게 과거의 실수를 상기시켜서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전술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균형의 영을 주셨습니다. 디모데 2:7. 의심스러운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하세요. 나는 내가 누구를 믿었는지 압니다. 디모데후서 1시 12분. 그리고 죄가 여러분을 비난할 때 로마서 8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매일 무엇인가를 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매일 아침 다음 진리를 선포하며 시작하십시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나의 승리는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긍정적인 확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반복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도 외우세요.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이 구절을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그것을 적과 그가 당신에게 던지려는 모든 거짓말에 대한 대답으로 삼으십시오. 승리자 이상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 한 남자의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19세기 중국에서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를 질병으로 잃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신뢰하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의 승리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인내했고 그의 믿음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당신에게도 같은 진리가 적용됩니다. 도전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 2가지 일을 하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쓰세요. 거울 위에, 휴대폰 커버 위에, 공책에 써도 됩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복자 그 이상입니다. 이것을 공유하기 누군가와 함께하는 진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또한 정복자 그 이상입니다. 이 도전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승자 그 이상입니다. 이 진실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시다. 적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승리한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진정한 승자처럼 살기 위한 실제적인 단계를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을 강화하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성장하고 점점 더 효과적이려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대적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 실제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강화할 수 있는 간단하고 강력한 3가지 단계를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읽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양식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매일 시간을 내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적의 거짓말에 맞서 싸우는 진리로 마음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잠자리에 들기 전, 점심시간 등 하루 중 더 차분한 시간을 선택하세요. 한 장이나 짧은 구절을 읽으세요. 예를 들어
시편이나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구절을 적어보세요. 자문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날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말씀은 길을 밝히고 방향과 위로와 확신을 가져다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당신의 믿음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 끈질긴 기도.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직접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제임스 5시 16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웁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지만 그 비결은 끈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고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결과가 없더라도 계속 기도하면 믿음이 시험을 받고 강화됩니다.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된 장소와 시간을 정하세요. 방이 될 수도 있고, 집안의 조용한 구석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삶에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귀하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때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세부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찬양을 포함하십시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며 그분과 교제하는 매 순간마다 당신의 믿음은 강화됩니다. 다른 신자들과의 3가지 친교. 신앙의 여정은 고독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권면받습니다. 서로 권면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교회 모이기를 그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면하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연약한 순간에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의 간증, 기도, 격려의 말을 통해 교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교회에 참여하십시오. 예배, 소그룹 또는 셀에 참석하십시오. 믿음의 친구들과 연결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을 나누고 승리를 축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사역이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당신이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때 당신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동료에는 적의 전술에 맞서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신을 고립시키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고 믿음으로 서로를 강화하라고 부르십니다. 원수는 당신이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심지어 이러한 관행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심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계를 선택하고 시작하세요. 의도적으로 행동하세요. 각 연습마다 고정된 시간을 따로 설정하고 이를 우선순위로 삼으세요. 인내, 어려운 날에도 계속 나아가세요. 작은 일관적인 행동이 장기적으로 큰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어떤 폭풍 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중 성경 읽기를 시작할 시간을 선택하고 적어도 10분을 투자하십시오. 처음에는 5분만이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배, 소그룹 참여, 누군가에게 격려의 메시지 보내기 등을 통해 다른 신자들과 소통하십시오. 오늘 시작해보세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러한 관행을 귀하의 일상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공책이나 휴대폰에 적어 보십시오. 이 도전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댓글을 작성해주세요. 나는 강화하고 있습니다의 믿음. 우리는 함께 지원, 격려, 성장의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단계로 구성된 일상적인 여정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결함으로써 당신은 적의 함정에 더욱 저항하게 되고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더욱 일치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살기 위해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이 메시지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에 관한 심오한 진리를 탐구합니다. 우리는 대적이 믿음에 변화시키는 힘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지 이야기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의 믿음은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둘, 원수는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적극적인 믿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 이상이며 이것이 바로 그가 우리에게 숨기려고 하는 진리입니다. 4. 우리는 말씀을 읽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함으로써 매일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간단하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생활함으로써 당신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며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살아있고 담대하며 활동적인 믿음으로 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폭풍 속에서도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초대를 수락할 준비가 되셨나요? 의심이나 도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을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원수의 거짓말에 맞서도록 저를 강하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당신의 진리로 채워주소서. 제 삶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승자 그 이상이며 하나님은 모든 단계에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